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이 임하신 날이시죠. 이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이 임하신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유대인들에게로 말하면 보리를 이렇게 수확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아주 고운 가루를 내어 떡으로 드려졌던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절기가 바로 6월절기로 날로 6월절 이튿날로 시작해서 50일 되는 날, 그날을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날은 바로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지켜야 될 가장 큰 절기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이튿날로 시작해서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오시려 가시며 너희들에게 이제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 예언의 성취되는 날이 바로 그날 50일 되는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날인고 하니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없는 자들로 하여 능력 있게 하시기 위하여 그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찾아오사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강권적인 역사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 증인된 삶을 얻기까지는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전에는 쪼잔하고 이전에는 숨기수였고 이전에는 도망자였고 이전에는 정말 부질없는 자였으나 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용기 100배. 그래서 죽으면 죽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순교할 수 있는 순교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과 같이 오신 성령. 그래서 바람은 뭐예요?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두웠던 심령이 밝아지고 회복되어지지 않았던 심령이 회복되어지며 권능이 없고 힘잃고 낙담했던 심령이 다시금 새 힘을 찾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물 같은 자였으나 어떻게 해요? 그 본질이 변하여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생명수에 공급되어지는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이 임한 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성령은 또 어떻게 임하십니까? 불의 혀같이 임했다 그래요. 불의 혀같이 임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권능이지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정말 저 엘리야의 갈멜산상에 정말 불로써 태우셨던 그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그래서 불길로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막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서 정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순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외할 수밖에 없는 능력의 아버지가 내 심령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나는 능력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할 수 없던 자였어요.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볼 수 없는 자였어요. 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생각하지 않는 자였어요. 생각하는 자가 됩니다. 악기가 장래일 가운데에 내가 비전이 없던 자였어요. 비전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존재의 목적을 알게 하고 내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찾게 되었어요. 그것이 어디요? 성령이 주시는 진리의 영을 쫓아다 보니까 진리의 영께서 나를 밝히 인도해 주심으로 찾게 하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나를 연약한 가운데 도우세요. 그리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세요. 악한 영이 자꾸만 나를 헤아려 할 때에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네가 본질상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내가 너에게 영으로 새로운 영으로 부어주리니 너는 이제 다시 산 영,
이제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부활의 증거를 얻은 영광의 종들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게 성령 강림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고, 이 날을 통하여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가 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급하지 못하는가 봐. 다시 회복돼야지. 그리고 아버지를 찾고 찾아야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돼. 더욱더 믿음을 크게 주소서.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전에 믿어온 어떤 자가 믿음이 생기게 하시되 정말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주님, 그러나 나로는 할 수 없사오니 능력 되신 주여 내게 임하셔서 할 수 있게 하소서. 진리의 영 성령이여 내 영 가운데 임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심으로 온전히 권능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하시다면 오늘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다서의 말씀을 보면 이 유다서의 가장 핵심 메시지는 어떤 거냐면 영적인 나태함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영적인 나태함. 영적으로 나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배교할 수 있다. 주님을 모른다 할 수도 있다. 주님을 아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정말 이 거짓자들,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이단자들, 그들의 이야기에 현혹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이 너희들을 꾀일 때 흔들릴 수 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 영적으로 나태한 자는 결국을 뭐예요? 우는 사야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는 악한 어둠의 세력에 밥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그런데 교회에도 가만히 들어온다. 그리고 너희의 심령 가운데도 가만히 들어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거짓된 증거, 교리와 진리를 가지고도 가만히 들어온다. 우리의 모임 중에도 들어온다. 그러니까 허탄한 말씀에 그곳에 정말 절대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어떻게 해라? 오직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라. 그리고 능력을 충만히 받아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유다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다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함께 볼 것은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사람이지요. 여러분, 우린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 자체가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나의 정말 이 씻을 수 없는 죄를 깨끗이 맑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의 공로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리고 내 영생을 바라보는데 그 천국 나도 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예수의 공로를 의지함으로부터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데, 이 믿음의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다 성령이 임하셨죠?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성령이 입은 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령 없는 자도 있다. 성령이 충만한 자도 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자가 성령의 사람이고, 또한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현혹되어지고 나태함으로 무기력에 빠져 있는 자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살핌으로 이 시간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 나의 영적인 무기력, 이 나태함 가운데 다시금 새 힘을 얻어 회복되어지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아실 거예요. 그 컴퓨터를 한참 작업을 해놨어요. 근데 갑자기 컴퓨터 바이러스가 슉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내가 지금까지 다 해놨던 것이 물거품이 되게 생겼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감염에 대해서 프로그램, 백신을 갖다가 집어넣고 뭐 다 날아간 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건 어떻게 찾든지 말든지 간에 컴퓨터를 다시 복귀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백신을 집어넣고 다시 한번 알약을 넣어갖고 또 한번 청소를 하고 또 정 안 되면은 그 AS 센터에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셋업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요.
성령의 충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탄 원수마귀는 호시탐탐 바이러스로 침투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혼돈을 갖다 주고, 아무리 좋은 목표를 가지고, 아무리 기쁜 뜻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앞에 정말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즐거움이 있는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싹 타고 들어와가지고 막 흐려나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게 만들어요. 나의 삶의 목표도 흔들려요. 믿음이 내가 왜 열심히 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성전에 왜 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배하는 게 기쁨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안에는 여러 가지 쓰레기 같은 생각으로만 쓰레기통으로 가득해요. 나중에는 여기에는 악취까지 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확 들어가 있어요. 이 바이러스, 마귀 바이러스. 이 마귀 바이러스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백신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의 예방도 할 수 있는 백신, 그리고 완전하게 싹 깨끗하게 치워줄 수 있는 백신이 바로 무엇일까요? 성령 백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들과 있는 것보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되 너희들에게 더 유익함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므로 영원까지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고 너에게 더 기쁨이 되며 너에게 더 큰 소망이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요? 날마다 물로 씻고 날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안에는 간혹한 죄성이 자꾸 타고 올라오고, 이기적인 거,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성냄, 분노, 원망, 불평, 막 이런 것들이 막 타고 올라오잖아요. 이 죄를 어쩔 수 없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만 내 모습은 너무 공고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이 죄를 위해서 마지막 특효약을 보내준 게 바로 성령의 특효약, 성령 백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성령 백신,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 온전히 맞고, 그리고 예방도 하고, 마귀 바이러스 예방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완전하게 클린,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자기의 역량을 펼치며,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과 아버지 앞에 기쁨의 영향력 있는 자의 빛된 빛의 사자들, 그리고 진리의 영을 쫓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한 자들이 다 나타나질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림주일의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결국은 무엇이에요? 이러한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나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새 힘을 주심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말했듯이 백신이 되어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백신으로 사용되어지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백신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의 명령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세요. 깊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이 뜻을 감찰하시는 성령께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냐? 깨달으라. 깨닫는 자가 복이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도 딱 들으면서 오바랩이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구나. 막 그래서 말씀이 막 들려지는데 이 말씀과 내 생활이 막 오바랩이 되면서 막 깨라지고 자꾸만 청소해져가면서 그 백신의 내용들이 착착착착착착착 잠깐만 틀을 맞춰가면서 기가 막히게 질서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원하게 청소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또 무엇을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들을 완전하게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 되도록.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은 뭐든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하에 주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성령의 사람은 내 영광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성령이 취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 영광,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와 함께 주님과 동행해, 주님 너와 함께 계셔, 너와 지금 함께 가고 계시다, 이 깨달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기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하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에너지예요. 에너지. 백신뿐만이 아니라 에너지라는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 이 진리 가운데에 듣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계시록의 말씀이나 들려지는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내 미래의 말씀이 되고, 내 소망의 말씀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내 즐거움이 되고, 내 자원이 되고, 내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말씀이 내 말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있어서 늘 나를 밝게 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여 말씀만 하셔서 내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이 막 불릭 일어나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또 일이 무엇입니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책망하세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다, 무엇을 깨달아라,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막 하나님이 막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깨닫는 자가 복되다, 죄를 돌이키라, 사랑하라, 겸손하라, 막 이런 하나님 말씀 막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영생, 그러지 않으면 영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자꾸만 내 안에 주님이 오시면 심판대가 두려워지고, 그것들이 자꾸만 내 귀에 들려져서 두렵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옆에 꼭 붙들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성령님이 끝까지 강하게 들어서 여러분들과 꽉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여러분, 성령의 하시는 일과 성령님이 오신 목적과 성령님이 오신 자들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성령의 사람이 아닌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세워내주고 계시는데, 사실은 유다서 지금 1장 1절부터 17절까지 16절까지의 대략의 내용이 바로 성령 없는 자들의 대략의 내용들이 쭉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시간상 우리가 볼 말씀은 18절, 19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성령이 없는 자냐, 우리가 그 말씀을 대략 보면서 내 안에 이런 성령 없는 자의 모습이 있구나, 주여 이러한 모습을 멸하소서. 그리고 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사 그 성령의 목적과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온전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 육신의 소욕을 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이 세상 자랑과 유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령의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소서. 나를 다시 한번 바로잡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바로 어떤 자냐? 자기가 경건치 않아요. 자기의 행동을 삼가하지 않는 자예요. 그리고 엄숙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분 따라 행동해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투성이에요. 그리고 정욕대로 행해요. 정욕이 뭐예요? 육체의 소욕대로, 성적인 욕망이 오거나, 우리의 보면은 감각들이 여러 개가 있죠. 먹는 거, 자는 거, 의식주. 그리고 우리의 욕망 중에 가장 큰 게 육신적인 욕망. 그래가지고 성적으로 막 불릴 듯 일어나는 육체적인 것, 이런 것들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어떤 자냐? 성령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은 자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모습이 여호와를 경외하거나 나를 삼가하는 모습이 없고, 엄숙하게 자기에 대해서 늘 관대하지 아니하며 나를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지 못한다 하면 이건 성령이 없는 자예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것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간구하고 계세요. 그 간구의 소리를 빨리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가장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내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두 가지를 다 섬길 수 있겠어요? 야고보 5장 3절 그래 보니까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결국 무엇이에요? 세상 육신, 세상 욕심 따라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들은 성령 없는 자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 넘치는 은혜에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무엇을 조롱할까요? 신앙적인 것을 조롱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근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멸시해요. 야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어? 세상 그렇게 살지 마. 그래가지고 먹고 못 살아. 좀 생각을 해봐. 어? 그리고 좀 이렇게 타협 좀 해. 그리고 어떻게 예배생활 그렇게 철저하게 드려. 말이 돼. 살다 보면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주일만이라도 딱 지키고 내 신앙 내가 지키고 그냥 기도 내가 좀 하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되지 않겠어?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이것은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그럼 이게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자예요? 아니면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사는 자예요? 이것이 무시하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이고 조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성령이 없는 자 내 뜻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서 아버지의 앞에 경건하며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늘 조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늘 근심하면서 통해 자복하면서 눈물 흘리며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의 사람이 아닌 자는 1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러분 성령 없는 자는 성령 있는 자를 봅시다. 성령 있는 자는 어때요? 서로 화합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하나 되게 하시고 질서 있게 하시고 하모니가 이루어지게 하세요. 여러분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또 어둠이 있고 빛이 있는 것처럼 늘 짝을 이루게 하시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항상 어떤 것이든지 항상 거기에 대한 일치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조화롭고 질서 있고 아름다운 선으로 창조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는 게 특성이냐면 불일치, 깨트리는 거, 찢어내는 거, 핥히는 거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흠집을 내는 게 사단이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몸에도 좋은 세포가 있어요. 좋은 세포는 늘 신진세다를 원활하게 해서 빼내주는 게 있고 들여보내주는 게 있고 소화시켜주는 게 있고 또 함께 양분으로 받는 게 있고 다시 끄집어내주는 게 있어가지고 잘 조화되면 우리 건강하죠. 그러나 어때요? 찢어지고 상처기 내고 파괴적이고 막 분열을 일으키며 마구 자기 멋대로 가는 암세포 하나가 딱 생기면요 암세포 모양은요 아주 무섭게 생겼어요. 우리 보통 왜 이 불소 같은 거 막 생길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까만 삼지창 들고 있는 그 마귀 모습 있잖아요. 흡사 그런 것처럼 아주 뾰족뾰족하고 아주 불일치하며 굉장히 그 무질서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악한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들의 자람도 무질서예요. 그래가지고 무질서예요. 막 흐트러나요. 여러분 생각도 흐트러나요. 마음도 흐트러나요. 신앙심도 흐트러나요. 가정도 흐트러나요. 교회도 흐트러나요. 사회도 흐트러나요. 그가 가는 것마다 문제가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육에 속한 자다 그랬어요. 육에 속한 자는 무엇입니까? 성령 없는 자인데 성령 없는 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아유 이건 아니야. 한심한 것들. 아마 우리가 이 앞에서 떡볶이 전도하는 것도 한심하게 보는 사람. 아이고 돈이 썩어났구나 니네가. 아이고 이 교회가 좀 잘 나가나 보지. 아이고 그래 먹어서는 좋은데 참.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함께 하세요. 드시고 가세요. 이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지 않아요.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그리고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어요. 영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도 느끼지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떠나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강팍해져요. 그래가지고 아주 마귀보다도 더 강하게 모든 걸 배척해 나가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다 받아들여요. 아유 그러려니 아유 그것도 좋아 그럴 수도 있어 아이 괜찮아 아이 그래도 뭐 아이 뭐 아이 내가 기도할게 이게 돼요. 근데 벌써 성령이 내가 딱 충만하지 못하고 바닥이 짤랑짤랑 되면은 다 문제야.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아이고 그래 너도 마음에 안 들어. 아이고 지금 너도 마음에 안 들어. 아이고 인생 아이고 이거 진짜 아이고 이것도 다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 불평이 많이 차셨습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있다고 하지만 성령 떠난 자예요. 성령을 배척하는 자예요. 진정으로 성령의 사람은요. 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육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일을 받아요. 그리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매하게 보여요. 고귀하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보여요? 귀하게 보여요. 그리고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합력하여서 왕으로 이루실 거야. 내가 지금 넘어졌는데도 하나님은 이 넘어짐을 통하여 나에게 깨닫는 교훈을 또 주실 거야.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죠. 자, 성령 없는 자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면 성령의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 이런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첫째, 성령의 사람은요 말씀 위에서 있습니다. 어디 위에 있다고요? 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때에도 아침에 깰 때에도 그리고 무엇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자꾸 그 말씀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늘 위에 세우고 그 믿음의 본이 믿음의 바탕이 뭐였어요?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어떻게 세우신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세운다. 반석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터 위에 내가 온전히 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온전히 그 말씀을 터 위에 두고 둔 자 늘 영적으로 순종하고 어떠한 외적인 것으로도 미혹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부여잡고 가는 거예요. 나는 오직 말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만,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탄식하시는 소리만 들으리라.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저를 다시 예언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아멘.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위에 서 있는 자가 성령의 사람이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기도하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사모님이 기도하시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오늘 내가 전할 말씀을 그대로 곱씹어서 믿음의 고백을,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귀하시다. 감동을 느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뜻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능력으로 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그리고 같이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기본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나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나에게서 역사해 주옵소서. 나는 이거 목숨보다 귀한 것입니다. 아버지 아시죠 아시죠 아시죠. 그것도 귀해요. 그것마저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주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게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말게 하소서. 부하여 하나님 없다 할까 두려우며 가난하여 하나님을 또한 정말 욕보일까 하오니 나를 주님 온전히 붙잡아 주사 내 기도에 응답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정력을 위하여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거룩하신 공급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도 또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든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그것 또한 난 감사하리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도예요. 앞길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게 성령의 사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기도는 어떤 것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오직 영적인 사람의 간구가 돼야 돼요. 아까도 말했듯이 육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아니하며 배척하고 내 뜻으로 내 욕심으로 가득하여 내 정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갈급한 내 영이 되어서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의 먹고 마시고 쓰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는 것을 위하여 달려왔으나 이제는 내가 그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을 알아.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오직 진리의 말씀이 가장 고매하며 가장 귀중한 것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오매 나를 사용하시사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내가 헛된 것을 쫓아나이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영적으로 성령 안에 기도하는 자,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지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하는 자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구함은 거짓 구함이며 받을 줄로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 능하신 이름이요. 사망 권세를 뚫고 일어나신 능력의 이름이요. 보혈의 이름이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이해하시고 나를 가장 온전하게 붙드시는 능력의 예수요.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오직 영적인 사람이 되어 영적인 간구를 드리고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오직 성령의 사람이라 인정하시고 또한 늘 성령의 영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성령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구하고 계세요. 나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미리 간구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왜 기도하게 하셨는지 알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 훈련을 시켰는지 알 것 같아. 왜 나에게 이런 절망과 이런 아픔과 고통도 주셨는지 나는 알 것 같아. 이제 알았네. 아버지의 그 깊은 뜻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뜻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무엇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다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위해 날마다 달려가며 기도하는 자,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간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며 그들이 말하지 아니하여도 살펴주고 저가 어떤 마음으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먼저 기도해주고 말하지는 않지만 도닥여주고 말하지 않지만 응원해주고 때로는 입술로 때로는 손길로 또한 눈짓으로 몸짓으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일으켜주는 것이요. 이것이 형제 자매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 평안과 참 복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전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각 지체라고 했습니다. 연결되어지고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된 자는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가 먼저 가시고 예수가 교회 위에 서 계시고 예수가 이끄시고 예수가 영광 받으시고 예수가 인도하시며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 개인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의 사람, 예수 전된 하나님의 성령의 전된 아버지의 종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원합니다. 옛날 이야기인데요. 히랍에 한 신이 있었는데 그 높은 왕이 이 히랍의 한 신을 찾아가서 이제 자기에게 그 소원을 빌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히랍의 한 신이 왕에게 그래? 그러면 너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해.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랬어요.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까 이 히랍의 왕이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신이시여, 금을 가졌으면 좋겠으니 내 손이 닿는 것마다 다 금이 되게 해주시오 그랬어요. 그래, 그쯤이야 내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근데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마이크를 딱 잡으니까 마이크가 쭈쭈쭈 금이 돼버렸어요. 금 마이크. 그 다음에 이 종을 딱 잡으니까 종이 금색이네요. 금종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너무 신나가지고 금대. 그래서 막 달려가다가 이제 아내한테 알려주려는데 강아지가 쫄랑쫄랑쫄랑 왕이 주인 달려오니까 막 줬다고 막 달려오다가 착 안겼는데 뭐가 됐을까요? 금이 됐어요. 어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아내한테 얘기해줬죠. 근데 아내가 오셨나이까 왕이시여. 그리고 딱 왕을 딱 잡는 순간 금. 근데 조금 있다가 또 토끼 같은 자식이 아버지 딱 그러는데 금. 아유 이거 어떡해. 근데 이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또 금강산 식후경이라고 먹어야 되니까 음식을 먹으려고 딱 숟가락을 드니까 그냥 전부 다 숟가락도 금, 젓가락도 금, 먹는 것도 금. 결국은 아무것도 못 먹고 금만 보다가 굶주려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있을 때 그래도 성령의 뜻이라고 의를 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있죠. 그럴 때 낭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부족함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그 기도를 그때마다 다 들어주신다면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성령을 의지하여 간구한다 할지라도 더디 주실 때도 있고 주시지 않을 때도 있고 속히 주실 때도 있으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고 탄식으로 하시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알고 계셔서 가장 선한 뜻으로 이끄시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원합니다. 지금 기도하는데 속히 이루어지시지 않으십니까? 지금 간구하고 있는데 성령님 의지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하시다면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 성령께서 가장 내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 것이 무엇인지 참고 인내하며 가장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또한 믿고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지요. 나만을 위하여 내 자신을 막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랑이셨죠? 자신을 사랑하시지 않으셨겠어요? 사랑하셨죠. 그러나 어떻게 하셨어요? 목숨을 주시는 사랑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나도 때로는 죽어요. 여러분, 죽읍시다. 하늘이 땅에 떨어져 미랄이 된다는 것은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성분은 없어진 거예요. 썩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는 없어졌어요. 근데 위로 뻗어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와 같은 자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자, 자신을 지키는 자입니다. 또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잠깐 단실로 내가 후 성령 충만해. 난 사랑할 거야. 난 열심히 할 거야. 난 주일도 열심히 감당할 거야. 난 사명제 할 거야. 하다가 뭐 냄비에 그냥 라면 끓이는 냄비처럼 후 끄다가 불이 딱 꺼지면 이것이 아니라 가마솥처럼 뜨겁게 확 올라와서 마지막까지 쫙 녹익어가지고 구수한 냄새를 내고 정말로 맛을 낼 수 있는 진국. 여러분, 곰국 중에 제일 맛있게 끓이는 곰국이 어떤 곰국이에요? 가마솥에 그냥 장작을 떼가지고 그냥 푹푹 삶아가지고 푹하게 뼈국물이 우러난 게 진국나지요. 마지막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때로는 불같이 연단하는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으로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종들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그 다음에는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들을 그 육체에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여기서 의심하는 자들은 어떤 자냐면 휙휙 착각 그냥 마음이 그냥 바람에 요동하는 사람, 슉슉 조석으로 갈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긍휼히 여기래요. 불쌍히 여기래요. 다독여 주래요. 용서해 주고 또 용서해 주래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너 한 번만 더 두고 봐. 내 가만두면 두자. 이런 마음으로 지내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7번씩 70번씩이라도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 같은 자, 이 무지랭이 같은 자, 구더기만도 못하고 때만치도 못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난 뭐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다고 용서치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불쌍히 여기십시다. 자녀들도 머리가 장성했어도 늘 자녀는 애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세요. 그렇지 않으면 섭섭함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한 부모들에게도 늘 아유 우리 부모가 왜 이래? 요즘에 이상해지셨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람인지라 변해요. 그때 시험도 들어요. 엄마라고 아버지라고 늘 예수님처럼 같을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조차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해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자, 불구덩이에 있는 자 끌어냅시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저 죽어가는 자 어찌할꼬.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 뿌리면서 내가 불구덩이에 가서 저를 끄집어낼 때 탈 수도 있습니다. 불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끄집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영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데 어찌 쉽게 구원할 수 있겠어요? 끝없이 용서하며 끝없이 섬겨주며 끝없이 종이 되어지고 끝없이 사랑하며 끝없이 이해하고 끝없이 함께 해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리를 가지할 때 심리를 가주십시오. 겉옷을 달라 할 때 속옷을 내어주십시오. 이해할 수 없다 할 때 나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너그럽고 용납함이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에게 경고하고 그가 또한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하래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성령의 사람이 어쩌여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랬을 때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으로 돌이키겠습니다 하면 바로 용서해줘라. 이것이 구원하는 자예요. 못 용서해. 내가 왜 용서해? 못해. 안 해. 이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늘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늘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1학년 때 우리 1학년 때는 그랬어요. 다 코를 흘렸어요. 이상하게 옛날에는 누런 코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툭 하면 이렇게 쑥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툭 나면 이렇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1학년 이렇게 하려면 여기다가 항상 반드시 뭘 달아야 되면 손수건을 갖다가 옷비누로 쫙 찔러가지고 학교를 보냈어야 돼요. 그럼 그걸다가 흥 해라고요. 여기 누런 코가 묻어다 완전히 가져가면 빨아갖고 다시 또 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1학년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얼른 달아주면서 코가 나오면 여기다 힝 해. 길 찾지 못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야. 울지 말고 알겠지? 그러면서 가장 온유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다독거려 주지요. 그게 어미의 마음 아닙니까? 이렇게 사랑 안에서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친구가 친구를, 가족이 가족을, 교우가 교우를, 그리고 이웃이 이웃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꾸 정죄하기보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며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정죄하기보다 빨리 나를 살펴서 내 안에 들보를 빨리 제거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하는 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영적인 하나님의 교감과 감동이 넘쳐나는 자, 살아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역사하심에 감동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15절에 보니까 형제같이 권면하래요. 여러분 형제들끼리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형제들끼리는 자주 다퉜어요. 그렇게 다퉜어요. 우리 오빠는요 이 팔이 길어요. 그럼 오빠는요 날마다 이렇게 톡톡 쳐요. 그럼 나는 이제 열받으니까 막 오빠한테 달려들잖아요. 그럼 오빠는 나 여기 딱 잡고 이러면 나는 이러고 분이 나가지고요 막 그래요. 그럼 오빠는 시실 웃어요. 그럼 또 더 열받 하고 울어도 또 오빠는
그리고 슬쩍 나가버려. 헬롱헬롱 그러면 아이고. 그런데 또 오빠가 좀 이따 저녁 때 오면 그거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오빠랑 밥 먹고 앉아 있어요. 내가 저거를 곧 내가 분풀이를 해주고 말겠다. 내가 언제는 갚아주면 원수를 갚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돼요? 없어지죠? 자고 일어나면 오빠 학교 같이 가 이렇게 돼요. 형제같이 건면해요. 원수 지지 맙시다. 살아가면서 사랑만 해도 짧아요. 세월이.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친구관계도 그래요. 사랑하기도 짧은 세월을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픈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지금 말씀 순간까지가 마지막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아내와 이야기하고 남편과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그 순간까지만 해당되는 시간이에요. 내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싸우고 그와 헤어져서 내가 영생에 이르든 영벌에 이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뼈가 저립니까? 남겨진 사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제일 마음 아픈 경우가 그럴 거예요. 부부싸움 했는데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확 나갔어요. 안 들어와요. 불안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응급실이래요. 화가 나가지고 운전을 확 틀어가지고 하다가 대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령이 저기 꺼진 등불처럼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 여인이 어떻게 살겠어요? 죄의식 때문에. 후회할 인생을 살지 맙시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직 방종을 쫓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고 늘 구원하고 불에서 건져낼 수 있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리고 정말 온전히 말씀 위에 서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24, 25절이에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축도와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이런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그때까지 성령 일지를 잃어버리지 말고 충만함을 덧입어서 다 권능으로 사로잡힌 바 돼 승리할 수 있는 구원의 능이 있는 하나님의 참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마지막으로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사람으로 아버지 앞에 인정받고 이웃들에게 사랑 안에서 말씀 위에 서서 성령 안에 간구하는 모범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시사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간구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찬송합니다.